오늘 세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지식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정말 많이 쌀쌀하고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도 지난 주일에 비해서 많이 두꺼워지신 것 같네요. 또 밤이고 또 그런 날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확진자의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니까 원주 지역도 5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의 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통해서 확진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 심해질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문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이 문제.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적용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 고린도 이 교회 이 시대라든지 아테네 그런 당시 이런 데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많은 것이 타락했었잖아요. 이 고린도 도시는 발전된 이 항구 도시였고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약 종교 이 박람회처럼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거짓 신들을 섬길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가면은 그 재물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고 뭐 토막도 내고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릴 용도로 쓰이고 또 제사장에게는 임금처럼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고기를 잘라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이 이방 그 서양의 이런 이방의 세계를 보면은 고기에 보면은 고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한 가지 종류는 식용으로 먹는 용도로 고기를 잡아 먹었습니다. 이 고기는 정식으로 잡는 고기죠. 식용으로.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데 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희생제물로 쓰고 남은 이 고기, 그 고기를 가지고 또 팔 수도 있는데 또 제사장이 또 받았잖아요. 그 고기를 받습니다. 그것을 먹고 다 먹지 못해서 남은 고기, 이런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데 그냥 정식으로 유통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이 고기들은 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에 바쳤던 우상들에게 섬겼던 이 고기, 이 신들에게 거짓 신들이죠. 귀신들에게 바쳤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우리도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회심한 사람들은 내가 저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이방의 신 거기 앞에 갖다 바친 우상의 제물인데 저거 귀신한테 바친 건데 저것을 먹어도 되나?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 답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이 강원도 지역 또 그 횡성 지역에 가면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식당들이 있다면 정육 식당이 있잖아요. 정육 식당. 바로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구워 먹는 정육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옛날 이 고린도 이 교회에 이제 신전들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신전에서 나온 이 고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전 옆에 요리를 해주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신전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거기서 먹는 것, 아니면 그 나온 고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집에서 초대해서 그 고기를 먹든 어디서 먹든 우상 숭배를 했던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은 계속 칙칙거리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신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누구에게 드린 것일까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우상 숭배를 하다가 회심한,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회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 채소만 먹어야지 어떻게 육식을 먹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때는 육식을 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식 동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태계가 깨어지고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민족을 세워 나가면서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먹어서 좋은 음식이 있고 좋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 보면은 비닐이 없는 것은 이제 먹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장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런 건 지금은 잘 먹죠. 근데 그 당시에 왜 먹지 말라 그랬냐? 이 땅속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먹지 말라 했느냐? 먹어도 되는 것은 쪽발이 갈라지고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여러분들 쪽발이라고 하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세요? 돼지 족발이 생각나시죠? 근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야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우리는 맛있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예, 그 정도로 그래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는 그랬던 거예요. 많은 문제가 됐어요. 시편 119편 130 말씀을 보면은 119편 1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요.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빛이 비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둔했던 자가 그 말씀을 몰랐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아무리 읽어도 모르던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남을 세워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소중하잖아요. 지식은 소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단순히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위한 지식, 또 다른 사람,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워서 남주자. 이해가 되시나요?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배워서 남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지식이 단순한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짧은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죠. 좋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야, 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맞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이 실족시키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망치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 주는 지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사랑의 지식, 이 사랑의 지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놓여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안다고 이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미리 그런 사람들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냐? 스스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에서 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좀 아니까, 내가 좀 잘하니까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먼저 들어가고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꼭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치더라고요. 또 운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좀 잘한다. 내가 무사교 지금 몇십 년인데 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뽐을 내다 보면은 꼭 그럴 때 또 사고가 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은사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이제 좀 안다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어떻게 될까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무거워져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말처럼 진정으로 참된 지식을 가진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자만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딱 만났을 때는 깨달아지고 나는 이것도 알아. 너 나 저것도 몰라. 미성숙했을 때는 그런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또 스스로의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은 성경적 지식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두운 마음 속에 있는 거짓 신이지 이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이것은 마귀에게 주는 거야. 마귀가 뭘 먹어? 마귀가 뭘 먹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이 뭘 먹어? 우상들이 마귀들이 뭐 먹어봤자 뭘 먹겠어?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맞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좀 안다고 울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조심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이것은 미신인, 우상, 뭐 상관이 있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지식이 없고 약한 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밤에 만약에 우리 예배당도 이 주변이 깜깜하잖아요. 이 밤에 불을 다 꺼지고 불이 다 꺼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니까 이 산소에 이렇게 있어도 무섭지 않잖아요. 뭐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뭐 튀어나오면 발로 뻥 쳐버리면 되고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 믿음이 소망이 같은 어린아이가 불이 다 꺼지고 아무것도 안 보면 무서워 무서워할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제사 음식에 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까짓 거 뭐 가짜 신에게 없는 것에서 드리고 마귀 뭘 먹어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거 얼마 전에 귀신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 드렸던 음식 똑같은 음식이에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샀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기 잡았거나.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시장에 팔 때 5,000원에 갖다 팝니다. 근데 싱싱한 바로 잡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용으로 된 고기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싸고 똑같은 고기니까 5,000원짜리를 사서 먹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똑같은 고기인데 뭐가 문제야. 5,000원짜리 그냥 사서 똑같은 고기 싸게 좋게 먹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쭐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포근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요. 다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쌓아야죠.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쌓는 건 좋은데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은혜의 마음 이것이 같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중요한 것은 혼자 잘났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따라오는 사람이라도 형제들, 자매들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겪는 일들일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나의 속이 좁아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마음의 상처 보지도 못하고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건강한 지식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덕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쭐대나 사랑은 세워줍니다. 덕이란 무엇이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내가 수고를 하는 것, 나는 불편해도 나의 이 불편함을 통해서 남을 편하게 하는 것, 남을 이롭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지식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장의 말씀 보면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런 것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봐도 계속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데 이 지식이 때로는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식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모두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형제를 위한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지식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랑이 담긴 따뜻한 그런 지식이 될 때 비로소 그 지식이 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이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의 지식만 내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건조하고 메마른 것이 되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서 따사롭게 다가가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나의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줄 줄 아는 넉넉함의 그 사랑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상시켜주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한다. 이롭게 한다. 그리고 덕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 보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각박하고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적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이 담긴 지식으로 더욱 넉넉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알았다고 처음 믿었다고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그런 것들이 비판하고 정죄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저래 이런 눈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형제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결코 살지 않죠. 그저 뭐 누가 알아듣든 알아주지 않든 남이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이 사람, 그런 사람의 사려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아무도 몰라주어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 앞에 놓아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이야기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이다. 그것도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알죠. 성경 말씀에 이것이 아니고 옳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 일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랑이 제일이다. 선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뜨거운 사랑으로 실천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야.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품고 사랑으로 대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나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이 좀 자유로워지고 많은 모임이 연말이 되면서 더 많은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면서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업과 모든 하늘 일들을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퍼져나가지 않고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북한이나 뭐 전 세계에서 힘들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속히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좀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 아버지 교만해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아버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연약한 지체들, 아직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을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정, 직장생활, 군생활, 학업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이 시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이 생활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또 풀린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너무나도 많이 급속도로 아버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땅에서 아버지 지금도 힘들게 아버지 가정의 교회와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이 추운 겨울 아버지 신앙의 생활을 하며 목숨을 걸고 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민족으로 더욱더 많은 아버지 영향력을 펼쳐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 대학생들은 이 나라의 3%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갈수록 아버지 이 나라는 아버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기도하라 하셨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 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막혀있는 길은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앞길을 준비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나갈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집안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초소로 갑니다. 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일까지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면역력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상한 모든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상처가 싸매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정신적인 질병이 주님 안에서 묶임받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산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